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주일의 첫날 그리고 이 주일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서도 또 잊지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꼽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결코 그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또 큰일입니까? 그렇기에 가장 큰 일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인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와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맞았어, 동의해, 맞아,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로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믿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무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지요.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생활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끝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은 죽기 전에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진 않았지만 승천하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중요한 순간 앞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그 끝장의 그 거의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즉, 너희는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하는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토록 기다린 성령,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요. 조금 전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지요.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권능, 능력, 동일한 말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하지요. 사고의 현장에 증인을 찾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힘입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증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증인.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의 이 증인을 조금 그 의미, 그 해석을,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의 증인이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증인이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역, 사명, 선교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이 증인이란 폭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조금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고민 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내 기분이 고조되고 무엇인가 감정, 슬픈 감정, 힘든 감정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우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한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꼭 그것 이상 성령은 우리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은 어떤 은사나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은사, 그런 것들을 주어지게 되고 또 성령은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감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도 보여주지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 더 이상인 것이죠. 더 이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때로는 대항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때로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물으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스가랴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얻어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성령 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임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넋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멍 때리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보여주고 있는 의미, 그것은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왜요? 성령 강림이 중요하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흘러가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소망 없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어서 충만하며 소망을 가지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들지 않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소망,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